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서 계신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 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오 저를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므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안에서 계속하여 저를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봉독 김현석 성도님 창세기 1장부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성경 66권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빛에서부터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열매 등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고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먹을 채소와 과일이 있고 살아있는 짐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 사람들은 그 태초의 상태대로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물질을 충분히 얻지 못할까봐 의식주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인데,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죄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원죄, 즉 오리지널 신에 대한 그런 그 신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 모든 것을 고생한 끝에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저주 아닌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조차 이기신 그 생명력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할까? 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열매와 먹을 것들, 천연색색의 자연을 바라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원죄, 즉 오리지널 신을 잘못된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의 결과물인 고통과 불안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겉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닮아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닮아있던 속성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고통에 매여 사는 형벌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 아름다웠던 태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아마도 관계의 회복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 관계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속성, 그분의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신 그런 그 노부부들을 보면 그 인상이 참 닮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행동도 성향도 심지어는 그런 생김새도 닮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몰라도 30년 전과 30년 후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그 닮아있는 것을 너무나 확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복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합니다. 끊어졌던 관계는 다시 만나서 매일 매순간을 함께 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여유로움도,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피조물에 휩쓸려서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권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그 권리는, 그 큰 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삶이 세상의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혹은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울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딱딱해진 마음이, 나의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할 때 그 갈급함 같은 그 너무나 갈급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적 빈곤은 자발적인 빈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빈곤 또한 자발적인 빈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립고 갈급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난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빈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뇌와 번민에 속박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뇌가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어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된 마음이라서 매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시오.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실 때에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근심조차도 알고 있기를, 근심조차도 털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아뢰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위에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그 크신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민과 번뇌가 많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을 나 혼자 해내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어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크나큰 복을,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력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술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